네, 여기 말의 지혜를 넘어선 십자가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하고 우울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나의 환경을 숨기려 외향적이고 활발한 척하기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외톨이 소년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우울이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 자살 충동으로, 청년 시절에는 심각한 방황으로 이어져 혼전인신과 낙태, 동성애, 마약 등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듯 저는 주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적같이 제 삶에 방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간 큰 누나가 저를 교회 공동체에 인도해 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가 드디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교회 청년부 시절을 은혜롭게 보냈지만 중장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묵상한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동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가르치려 하다가 1년 가까이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분이 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를 원망한 지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인정하고 지체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나눔과 제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와 갈등이 생기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이렇게 삶이 정말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듯 주님 품을 떠나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후에 또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을 때 공동체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도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갈등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나눌 텐데,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음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남자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둥서방, 또 이 고린도 여자 같은 경우는 창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참 음란했던 곳이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해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데,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그런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거룩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거룩한가요? 매일 거룩하기를 어떻게 힘쓰고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냐면 성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도. 네, 이 성도라는 말은 신적인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연약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교회의 설립과 존재의 목적은 사람의 어떤 필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부르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난잡하고 방탕한 생활을 대변하는 고린도라는 이 세속 도시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나요? 3절부터는 또 이제 감사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시작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게 옳았고 저게 틀렸고 이런 논리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이 나누어진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에서 찾기에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서 찾기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언변이라는 말은 예언, 가르침, 설교, 전도, 방언, 통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모든 말의 은사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은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혜, 통찰, 분별, 진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선한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교만으로 빠져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막 바울을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하냐면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제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해버리면요, 이처럼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비결을 누렸잖아요. 5절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적용하며 배워가야지만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견고함의 근원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 빈곤한 가운데 있나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4, 5,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는 주신이라는 단어, 5절에는 풍족함으로라는 단어, 6절에는 견고하게 되어라는 이 단어, 세 단어가요, 모두 수동태로 쓰였어요. 근데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4절에 이 주시는 은혜 주신 거고, 5절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고, 6절에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신적 수동태의 삶이어야 자기 자랑이나 생색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또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제 7절, 8절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8절에는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제예요, 교제.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성도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저는 이 8절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성령님께서 잔소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잔소리를 말씀과 기도로 듣기 때문에, 책망을 듣기 때문에, 이거를 고쳤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주님과의 이 교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림돌이 없어야 됨을. 그래서 어제 저희 청소년부 교사도 이제는 정한 것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큐티 나눔을 꼭 올리고, 새벽 기도는 1회를 꼭 이제 1회 이상을 꼭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교사들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정말 먼저 우리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과 9절까지,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려고 했거든요. 막 교회 분쟁이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야단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이렇게 요새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폭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은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며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은, 사랑 없이 야단만 쳐서 관계가 어려워진 적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같은 뜻이 있으면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같은 마음이 있으면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뜻은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뜻이 있어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같은 마음이 되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아까도 신적 수동태라는 이 단어, 이거 우리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사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씀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네, 11절에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해서,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하고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 당시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의 종들이 바울을 방문하였는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0절,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형제들아. 11절에는 내 형제들아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하면 무척 아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과연 이 바울이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같이 아파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합니다. 12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막 파를 나눠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예수님께도 속한 자라고 이렇게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분쟁의 핵심은 권력 투쟁이었어요. 권력 다툼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막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각자 기호에 맞는 사람을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늘 내 뜻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며 파당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몸이 나뉜 분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눠지지 않으신 분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파당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바울, 고린도 교회 바울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이렇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온전히 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례인 거죠. 누가 세례를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례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나요? 네, 14절 15절 보면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세례를 두 사람에게만 줬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네. 근데 왜 그랬냐면요, 바울은 뭐 생색, 자기 자랑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꾼이나 거짓 교사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도 내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선한 자아라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선한 자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나를 높이는, 착한 일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거짓 자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16절 17절에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울은 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한두 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랑을 해요. 기억이 나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 순종의 삶을 살아도 그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지 그의 삶에는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겠죠.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요. 바울은 세례 보내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세례를 베푸는 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헌신한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말의 지혜로 안 했대요. 그 당시 수사학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은 평범하지만 진실한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분쟁에 휩싸인 원인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고 십자가를 져버렸고 대신 사람의 공로를 앞세웠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 내가 복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